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나와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말씀으로 손을 새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6주째입니다. 6주째라서 첫 번째 주에는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 모습을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여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 거룩한 백성의 그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우리가 민수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디에서 탈출을 했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지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성막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을 시켜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막도 주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거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디를 지나게 하셨냐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그 길에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과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여러분 편합니까? 힘든 곳일까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부족한 것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요,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결과적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는요, 그냥 어떤 곳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광야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생하는 장소로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으시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요, 드러내셨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들을요, 다시 은혜로 세우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많은 것들이 없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앞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길을 갔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어떤 그 계산대로, 그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진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잖아요. 그러면은요, 백성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은요,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따라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내가 이제 구름이 멈춰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진을 쳤어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원리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들이 장막을 쳤어요.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여기서 멈춰 하면은요, 그들은 멈춰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발하자 하면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됐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떨까요? 내 시간을 누군가가 구속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요,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정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길이 열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 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구름 그리고 밤의 불 모양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무엇을 표시했냐?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바로 이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표지였어요. 증표였습니다. 때로는요,
구름이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주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들도 그냥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곳에. 때로는요, 구름이 짧게 머물렀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다시 움직여야 됐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도 기다려야 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움직이려고 발버둥을 쳐도, 움직이고 싶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요, 그 멈춤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좋아, 지금이 편안해, 지금만 같아라. 우리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이 순간 머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그렇게 우리는요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때는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익숙한 자리에서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서요 떠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도 우리는요 어떤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갈대아 우르, 네가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그냥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무른 곳이 다른 한 군데가 또 있었습니다.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땅으로 떠나라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로 대도시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도시는 여기에서 휴스턴이나 달라스 이 정도겠죠. 달라스에서 살고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코퍼스 크리스티를 떠나, 이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떠나기는 하겠는데요, 저 어스틴에서 한 몇 년만 더 살고, 그러고 나서 또 샌안토니에서 몇 년 살고, 그러고 또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면 안 될까요? 저 좀 이 넉넉한 풍요로운 좋은 대도시에서의 그 삶을 좀 누리다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편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 그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길이 나에게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배우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고 내 마음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길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춰진 마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다루십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요 반복해서 그런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계속 그 말이요 반복해서 나와요. 같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아주 자주 원망했어요. 컴플레인을 한 거죠. 어떤 컴플레인을 했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일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원망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어떤 말까지 서슴없이 했냐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그냥 죽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그렇게 원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입술이요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입술은요 그들의 속마음,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할 때는 잘 몰라요. 편할 때는 잘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편할 때는요 신경도 안 써요.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하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왜 음식이 왜 안 나와? 부족함을 경험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던 게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면 어떤 걸 기다리면, 이 더운 날 어떤 걸 기다리면 시원한 바람이 문을 열자마자 나에게 싹 다가오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냥 기대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어떤 바람이 나왔냐면 아주 기분 나쁘고 꿉꿉하고 뜨거운 바람이요 확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 레스토랑 왜 이래?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하려고 해?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내 마음 속의 것들이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그래서 힘든 자리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요.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힘든 자리이지만 동시에 광야는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은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은요 막 내 마음 가운데에서 조급함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은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보다, 그리고 또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다 나간 줄 알았어요. 보통은 전기가 한번 나가면은 금방 들어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 그 컨트롤 박스에 문제가 있나, 그게 또 내려갔나 해서요, 한번 가봤어요. 가는 그 길에 옆집에서 그 실외 그 에어컨 유닛이 돌고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윙 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보 계속 옆집에는 그 전기가 있나 봐 그러고 가고 반대쪽에도 확인해 보려고 갔어요. 근데 반대쪽에도 그러니까 우리 집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만 이상하게 전기가 안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전기회사에서 전기세 안 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요, 제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그런 그 불편함을요, 제 아내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그 얘기 왜 지금 하냐고. 빨리 얘기했으면은 돈을 안 내서 끊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기했으면은 돈을 빨리 내 가지고 안 끊기게 했을 텐데 왜 그 얘기 지금 했냐고. 제가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 사람을요,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요, 그냥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컴플레인했습니다. 뭐가 없을 때마다 컴플레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징계하셨죠. 때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요, 그 컴플레인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요, 다듬어 가셨습니다. 모난 곳을 계속해서 깎아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넘어지는 것을 보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평을 보시고 야, 너 안 되겠다, 탈락, 너 내가 버릴 거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요, 계속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다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 믿음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요, 먼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다루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내가 깎이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요, 그들은요, 어떤 방식을 버리지 않느냐면요,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살던 사고방식, 애굽에서 살던 그런 생각은요,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어디를 향했을까요? 애굽으로 향한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요,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그렇게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세상의 방식들,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망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가 뭔가가 불편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서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에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운 전기가 나가가지고 더운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됐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싹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불편하고 짜증내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또 이 에어컨 바람 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법을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땅을 봤어요. 그들이 다른 땅을 본 게 아닙니다. 12 정탐꾼들이 한 곳에 가가지고요 한 곳을 본 겁니다. 같은 곳을 봤어요. 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땅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같은 현실, 같은 곳을 봐도요 내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마음은요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거리를 찾는 거예요.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붙들린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자리라고요?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내 드러난 그 마음을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도 은혜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민수기 17장 민수기의 그 광야의 여정은요 아름다운 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반복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넘어지는 일이었어요.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문제를요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요 그 광야 와일드네스, 어떤 동물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다듬고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요 이제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 백성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모세 당신을 향해서 내가 원망했습니다. 그런 걸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결국에는요, 그들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스라엘이 잘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잘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산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길은요, 내 의로움이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싶지만 때로는 흔들리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만 정말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자기들이 그 죄를 자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했던 입술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불신앙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 비유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놋뱀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산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이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넘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내 백성,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 앞에 다시 세우셨어요.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40년입니다. 그래서 그 9세대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딱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넘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죠.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광야 가운데에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요, 광야의 책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생만 직사게 했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 내 백성들을 어떻게 다듬으시는지를요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다루셨던 거예요. 원망과 두려움의 마음, 조급한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감사와 믿음과 신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은혜로 다시 우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여러분 길이 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듬으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광야도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은혜의 그 순종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광야도요 믿음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